말씀으로 10월 첫 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여라 풍조를 주께 내려놔 주 찬양 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의 믿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부르게 찬양하여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하기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힘입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어리석은 삶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능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함께하여 주시어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예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성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축복하시되 고향을 찾고 부모와 친지를 만나는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성일 분주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부르셔서 용납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저희로 육신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죄를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게 하시며 죄의 모습을 볼 때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깨어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닫혔던 문이 열리고 어두웠던 삶이 희망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방만한 삶의 종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올해에도 어김없이 추수의 계절 10월의 문턱에서 우리가 추수해야 할 신앙의 열매들이 무엇이며 어떤 것을 거두어 드릴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동백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2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14절까지 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길게 되어서 오늘 한 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화면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계시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계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느낌도 없다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우리 주님을 더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런 계시의 현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역사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비밀들을 풀어내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누구를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의 설교를 듣게 되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내가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그 계시의 현상들이 일어남을 통하여 내 안에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내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현상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주님을 말로 설명하고 있는 계시의 현상이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한편의 설교를 들었다, 은혜가 됐니 안 됐니, 물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 속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 속에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설교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설교에 집중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는 데 집중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음성과 계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기 위해서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14장에는 주님이 자신이 떠나심으로 13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14장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떠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자 원했던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우리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면, 죽으시지 않는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으시다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세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 주님은 천국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떠나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내가 떠남으로 너희들에게 엄청난 유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그 길이었다. 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왔다. 바로 십자가가 그 길과 문을 여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나는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가 많아요. 죽는 순간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온 힘을 다 막 힘을 쓰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 보이니까 그때 막 몸부림치니까 피기가 온몸에 퍼지면서 새카맣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천국의 환상이 보이는 순간 기쁨의 환호를 외치는 거예요. 오,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위대한 천국을 가게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죽은 그 순간에 기쁨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이미 하늘이 보장된, 천국이 보장된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셨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를 계시하는 자다.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계시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계시자로 오신 거예요. 보여주는 자. 누구를 보여줘요? 누구를 계시하세요?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 주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계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계시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죽음에 넘겨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귀한 자입니다.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계시의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내어줬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모습,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완성해 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마지막에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인류를 향한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죽어가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이 인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 다 이루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사탄 마귀는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킴으로, 우리 주님을 죽이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탄 마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다 완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개의 질문이 나타났죠.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다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설명을 드려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말씀을 주세요.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약속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속.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난해 구절이라고 그래요. 난해한 구절. 해석하기 힘든 말씀.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회피하는, 주석하기 까다로운 말씀, 그래서 난해적 구절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난해적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어려운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성경에 딱 어려운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죠. 물론 성도님들이야 모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가르치는 목사가 이 어려운 말씀들을 부딪히면 넘어가면 안 되죠.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은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대답을 하시고자 원했었던가, 이걸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정말 도대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자, 본문 12절을 화면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혀요. 주님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우리는 살까?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근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활의 많은 일상의 변화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수많은 일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익도 있고 많은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불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제자들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근심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그러면 그동안 행하셨던 주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까? 오히려 그동안 행하신 주님의 일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떠남으로 나의 일은 더 크게 확장될 것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 바로 너희들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이다. 이 확장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인가? 주님이 죽으시면 복음의 사역,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중단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즉 주님이 떠나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면 주님의 모든 일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말씀에 대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함께 동락하며 따라다니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그동안의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뭐라고 그래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것을 하신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맨정신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 아니 내가 갑자기 능력을 받는 겁니까 주님? 아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어떤 신유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불이 떨어져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막 나올지어다 그럼 다 나와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날지어다 그러면 살아나 버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참 의문이 생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어떤 사도들 또 베드로나 요한 안전병기를 일으켜버려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버려요. 어떤 특별한 사도적인 일들이 행한 어떤 표적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들으면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마음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쪽 구석에는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전벨기를 이렇게 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데 그럼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부담이 돼요. 주님이 그냥 제자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제자들에게 힘이 빠져 있기에 나보다 더 큰 것을 한다, 걱정하지 마, 등을 두드러주면서 이루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일까?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자,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건 약속같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정말 그런 의미에서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렇다면 이 약속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사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닐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려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기적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만 된다라면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무엇이죠? 주님이 친히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행하신다는 말인가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어느 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물을 떠온 하인들에게 그것을 퍼다 주어라. 그 물로 만든 포도주로 만든 것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로 연회장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어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아요. 500리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안전배기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야, 야 나와라. 38년 된 병자도 회복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온전케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무엇보다 우리 머릿속에 이런 일들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능력을, 병을 치유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만큼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고 사도 바울도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냈음에도 주님이 행하신 일만큼 행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정확합니다. 우리도 실제 그런 능력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잘못한 것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인가? 우리 주님은 그때 당시에만 주어진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가? 우리 시대에는 이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무리수를 우리가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기적이요? 영적인 기적. 자,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좀 다르게 해석되지 않아야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70명의 전도 파송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였던 것,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너희도 가서 행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마을로 보냅니다. 그래서 전가를 해야 하는 사탄 마귀를 권세를 해야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사탄의 역사가 막 해방돼 버립니다. 하늘에서 막 사탄의 귀신이 떨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손을 얹은 즉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탄이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뻐하면서 막 그들이 자랑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해줘. 잘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 말씀을 더 던지십니다. 어떤 말씀을 던졌을까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화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것은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이름이, 내 석자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바닥에 너를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됐습니다. 나는 하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위대한 기쁨이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르침의 논리에 따른다면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가장 주도적인 일이 뭘까요? 우리는 많은 능력을 자꾸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이게 가장 큰 주님의 일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쉬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마을로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나는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복음을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하루라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내가 잃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만드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최고의 일이었어. 우리 주님 지상에서 아주 짧은 생활을 사셨죠. 겨우 3년밖에 못 샀어요. 3년밖에 일을 행하지 않으셨죠. 짧은 복음 사역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은 죽으십니다. 주님이 활동하신 장소도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좁은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 안 가면 잘 모르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을 얘기하면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강원도 면적밖에 안 돼요. 강원도 땅 세상에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다. 우리가 깜짝 놀라죠.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예요. 강원도 지역만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늘 갈릴리 촌동네에서 깡촌에서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까지 유대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몇 번 있고 거의 갈릴리 지역에서만 우리 주님이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너무 작은 마을에서만 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활동 범위는 너무너무 작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정된 곳에서만 일하시고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작은 지역에서 일하셨던 우리 주님, 그 세상에 떠나시게 되니까 몇 명이 남았을까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요? 12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 정도밖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알곡 신자로 주님의 열매 맺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밖에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일해보겠다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500여 기적이 행하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 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왕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회피하시고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배를 타고 우리 주님이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2만에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 날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계속 따라야 할 것인가?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떠나버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요. 자, 계속 봅시다. 자,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유명한 말씀하세요.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을 그때 우리 주님이 하세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 떠나고 나서 몇 명만 남아요? 12 제자만 남아요. 우리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끝까지 남은 사람은 12명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보다 우리 주님의 사역이 더 못한 모습처럼 보여져요. 조영기 목사님은 스모원교회 대역사를 일으켰죠. 소문에 의하면 몇 명까지 끌어모았다고 해요?
60만 명의 인파를 끌어모았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오히려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주님은 12사람.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든 사람은 120명 성도밖에 모여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하루에 몇천 명이 모여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니까 몇 명이 모여들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아야 500명인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는 몇 명이에요? 3,000명. 12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5배나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냅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 일로 한다면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 한다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더 큰 일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병을 고쳐서도 사람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내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능력을 광야에서 40년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서 그들을 건너게 육지처럼 건너게 만들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사막에서 그들은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때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몇 마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한 낯선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쳤더니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3,000명의 성도들이 교회 앞에 돌아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더 넘어서 이제는 5,000명의 성도들이 교회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사도를 통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머지않아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변화됩니다. 로마의 복음의 불씨가 떨어지자 강팍했던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핍박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굴속 카타콤에 그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연명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그리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말살하지 못하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로마를 변화시켜버려요. 사도를 통해서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로마가 변화되고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세기 중업이 되면 변증가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폴로지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신의 궁정에도 있습니다. 당신의 궁정을 수비하는 수비대 속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말을 외쳐요. 그래서 황제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대공인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공인을 해버리고 종교를 기독교화 시켜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제자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단순히 작은 유대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지역인지 아십니까? 영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의 전 일대, 이란, 이라크, 이 사막, 그 모든 일대를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엇으로 정복돼요? 복음으로 정복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사도를 통해, 로마가 변화된 것을 통해 역사 속에 증명해 내섰던 겁니다. 사도를 통해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많은 수많은 강팍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옴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것을 행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라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바로 나라는 존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사도를 통해서 예쳐진 그 복음의 역사가 온 민족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했다는 위대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앞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나도 주님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또 믿으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그마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확장, 수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시겠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입술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죽게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했다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들러 리스트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마지막에 스카스로 나타납니다. 한 사업가가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요,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그 당시에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에 그가 몸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나치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의 사업에 전 재산을 쏟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 구해냅니다. 그게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00명의 사람을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절규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절규하면서 그가 무엇을 외친지 아십니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여주면서, 이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니지 않고 내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업을 일구었다라면 이 자동차를 판 돈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유태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눈물을 호소하고,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살아난 1100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그 광경 속에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배지에 금 배지를 빼면서 이 배지를 받아서 몇 명의 영혼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이빨에 금이빨을 펴면서 이 금이빨 하나를 빼서 내가 한 영이라고 살릴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일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그가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 내 사업을 통하여, 내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을 살 수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이루겠다는 이 신들 리스터의 한 사업가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막중한 사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자를 통하여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고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이룩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너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라고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어떤 고백을, 어떤 다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렇게 할 주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쳐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 사람으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작은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전생을 바쳐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오늘 다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찬송 부르시면서 드립니다. 우주의 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귀는 말들은 소송해진다. 내 진정 선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예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정성 받으시며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상급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물건이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손길이 될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모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말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담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터 직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경제 위기 속에 있는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의 손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닿는 곳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땅의 복과 하늘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느니 우리의 연약함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은 주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더러운 병들은 예수 이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는 명령하는 약한 바이러스의 모든 세균은 떠나가며 이 땅에서 종식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능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것들 유종의 미를 걷게 하시고 수능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들 주께서 눈동자처럼 아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립니다. 예배가 다시 정상화됩니다. 주간 예배는 금요 기도회만 빼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 정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머지않아 수능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또 면접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수시 접수를 또 했을 겁니다. 떨지 않고 수시에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에도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이로 축복하신 역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붙잡고 평생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쓰임받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고자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각오와 결단 위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